좋아진다고 믿는 순간 반드시 좋아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일은 마음처럼 풀리지 않으며 남은 생에 대한 불안이 안개처럼 앞을 가릴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내 인생도 저무는구나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극에 달했을 때 이미 대지 아래서는 봄꽃의 눈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이토록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 더 크게 좋아지기 위해 마지막 어둠을 지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근거 없는 고집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꺾인 마음을 다시 세우고 내일부터 펼쳐질 당신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1장, 내 마음이 그리는 지도가 곧 나의 길이다. 스승 앞에 앉은 한 사람이 깊은 좌절에 빠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잃어가고 재물도 흩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괴롭습니다. 스승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선 하나를 그으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선이 아래로 향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선은 끝없는 낭떠러지가 되지만 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삶의 형편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삶의 형편을 이끌어가도록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마치 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안 될 것이다. 힘들다. 이제 끝이다 라는 씨앗을 심으면서 어찌 평온과 풍요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을 심고 곧바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땅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틀 준비를 하는 힘찬 생명력과 같습니다. 당신이 좋아진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뇌와 몸 그리고 주변의 인연들은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듯 확신에 찬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덮고 있는 먹구름을 걷어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갓 틔운 싹을 짓밟는 발길질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단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당신의 황혼을 저무는 해라고 말할 때 당신 스스로는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준비하는 고요한 밤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의 혈관을 타고 돌아 몸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지혜를 일깨워 당신을 새로운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힘들다 말하는 대신 좋아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움츠러들기보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온도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온도로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이 믿는 대로 삶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나니 어두웠던 길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낡은 습관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2장 부정적인 습관이라는 낡은 껍질 벗기. 스승의 말씀을 들은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처럼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안 될 이유를 먼저 찾고 이미 늦었다는 한탄이 어느새 입가에 맴도니 이 견고한 부정적인 생각의 껍질을 어떻게 해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나뭇잎을 가만히 밟으며 대답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목숨을 잃듯 사람도 낡은 생각의 습관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새로운 삶이라는 빛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부정적인 생각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고단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씩 덧이 펴진 낡고 해진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혹은 내 팔자가 이렇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지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생각의 회로가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껍질은 단번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 정체를 똑똑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습관처럼 뱉던 한숨이 나올 때마다 잠시 행동을 멈추어 보십시오. 내가 또 나를 어두운 감옥에 가두려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면 물 전체가 시커멓게 흐려지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 물을 부어주면 다시 투명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혹은 이만하길 잘했다라는 맑은 물을 끊임없이 부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알맹이만을 남기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낡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질 때 그 안에 숨어있던 당신의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껍질을 벗는 고통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축복의 진통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견고한 벽을 허물고 나오는 순간 세상은 당신이 믿는 그 밝은 빛으로 다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한 조각씩 낡은 생각을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걷어내고 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제3장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씨앗 발견하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던 제자가 어느 날 더욱 깊은 수심에 잠긴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분명 좋아질 것이라 믿기로 결심하고 정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삶의 풍파는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 운명이 원래 이런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다시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기분입니다. 스승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공이 진흙을 빚어 가마 속에 넣는 것은 그 흙을 태워 없애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비바람에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함입니까? 불길이 뜨거울수록 진흙은 단단해지고 빛깔은 영롱해지는 법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 또한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그 좋아진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그릇으로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 여기지만 사계절이 없이 맑은 날만 계속되는 땅은 결국 사막이 되고 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대지가 적셔지고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인생의 고통은 당신이라는 나무가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젖줄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는 사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자 그 안에 엄청난 지혜를 품고 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왔을까라고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아픔 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심을 배우고 상실 속에서 비로소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시련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 변할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임을 명심하십시오. 좋아진다고 믿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겠다는 당신의 위대한 의지이자 생명의 힘입니다. 지금 발밑에 있는 진흙탕을 보지 말고 그 진흙을 뚫고 올라올 연꽃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고난을 축복으로 이름 붙이는 순간 고통의 도끼는 사라지고 당신을 치유하는 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해안을 갖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당신의 평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시련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니 그 마음이 현실의 열매로 맺히게 할 강력한 도구를 하나 더 챙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의 힘입니다. 제사장 마리 씨가 되어 삶의 정원을 가꾸는 법.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던 제자가 문득 자신의 입술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난 속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까? 어느 때는 마음은 좋아지리라 믿으려 애쓰지만 입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혹은 이제 다 틀렸다라는 탄식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무심코 뱉은 이 말들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이 가진 힘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지혜를 일러주십시오. 스승은 마당 한쪽의 작은 화단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매일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손과 같습니다. 마음이 밭이라면 말은 그 밭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무심코 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가시덤불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을 뒤덮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들은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열매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삶을 꿈꾼다 해도 입으로 매일 쓴 뿌리를 심는다면 그 밭에서 어찌 단 열매를 얻겠습니까?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에 형체를 입힌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당신의 온몸은 정말로 힘든 상태로 굳어버리고 좋아지고 있다고 선언하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형편이 나아져야 좋은 말이 나오지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좋은 말을 먼저 내뱉어야 그 기운을 따라 형편이 나아지는 법입니다. 말이 앞서가고 현실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입술을 더욱 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다 늙어서 무엇하겠느냐라는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꺾는 칼날이 되고 이 나이에도 배울 것이 있어 감사하다라는 말은 당신을 다시 청춘으로 돌려놓는 보약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는 원망의 말은 결국 메아리가 되어 당신의 가슴에 상처로 돌아오지만
고맙다, 미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덕담은 당신의 주변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 모든 인연을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3번 외쳐보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몸이 아프거나 일이 꼬여 있을지라도 이미 좋아진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마침내 당신이 믿고 말한 대로 당신의 운명이 그 찬란한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씨앗을 심자마자 왜 싹이 나지 않느냐며 조급해하곤 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5장 조급함을 버리고 순리의 때를 기다리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좋은 말에 씨앗을 심기 시작한 제자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초조한 기색을 띠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좋아질 것이라 믿고 좋은 말만 내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제 주변의 형편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몸은 여전히 쑤시고 고단하며 자식들 걱정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제 팔자가 이런 것인지 자꾸 의심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달콤한 열매를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마당 한편의 감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여름에 곧바로 단감을 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뜨거운 햇살도 견뎌야 하고 거센 비바람도 몇 차례 지나가야 하며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의 시간을 온전히 채워야 비로소 단맛이 듭니다. 당신이 좋아진다고 믿고 좋은 말을 시작한 것은 이제 막 씨앗을 심은 농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며 조급해한다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연이 무르익고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수천 개의 뿌리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고 당신의 믿음이라는 양분을 먹으며 줄기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고 기적의 싹을 짓밟는 가장 무서운 벌레와 같습니다. 언제 좋아질까를 묻기보다 내가 지금 올바른 씨앗을 심었는가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결과는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수천 번 굽이치고 돌멩이에 부딪히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멈추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제 길을 흐릅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강물이 더 빨리 바다에 닿는 것도 아니며 멈춰 서 있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만 가슴에 품고 있다면 조금 늦게 가거나 잠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나중에 맺힐 열매의 맛은 더 진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기다림 자체를 즐기는 지혜를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평온하게 숨 쉬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는 그 소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좋아진 삶의 소중한 조각들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미래에 올 거창한 행운만을 기다리느라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잃지 않고 순리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당신이 꿈꾸던 그 좋은 날은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으니 이제는 눈앞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행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깃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6장
이미 좋아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기. 스승의 말씀을 듣고 조급함을 내려놓은 제자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말씀에 이제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좋아질 미래를 앞당겨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믿음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제 영혼이 먼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일러주십시오. 스승은 제자의 온매무새를 가만히 다독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며 침울하게 앉아 있는 것과 이미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즐겁게 수저를 놓는 사람의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좋아진다고 믿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공부는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 좋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처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오늘로 빌려와서 미리 써버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몸이 나으면 웃겠다거나 돈이 생기면 베풀겠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여서 먼저 웃어야 몸이 치유되는 기운이 돌고 마음이 풍요로워야 비로소 재물도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삶이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면 오늘 당신의 표정과 걸음걸이 그리고 말씨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깨를 늘어뜨리고 근심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절망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하며 평온한 당신의 모습을 지금 당장 몸으로 연기해 보십시오. 비록 무릎이 조금 쑤실지라도 나는 이미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더 당당하고 가볍게 발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마음의 부자다라는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십시오. 당신이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행동할 때 천지 만물의 모든 기운은 당신의 그 기분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놀라운 속도로 현실을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어두운 생각에 머물면 어둠을 불러들이고 밝은 기쁨에 머물면 빛을 불러들이는 것이 인과응보의 자명한 법도입니다. 좋아질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는 손님이 되지 말고 이미 좋아진 오늘을 만끽하는 잔칫집의 주인이 되어 사십시오. 당신의 기분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이자 가장 강력한 권능입니다. 이미 좋아진 것처럼 살아가는 당신에게 세상은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환희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좋은 날의 한복판에 이미 서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7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만드는 최후의 평온.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며 제자가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제 삶을 바꾸는 열쇠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이 저를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어 마침내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 남은 생이 흔들림 없는 평화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마지막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스승은 제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깊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기만을 바라는 요행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마음의 중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한 확신입니다. 바다 깊은 곳의 물은 수면 위에서 아무리 집채만 한 파도가 쳐도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저 깊은 바닷속처럼 넓고 깊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몸은 쇠약해지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며 가졌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를 보고 나빠진다고 말하지만 지혜를 얻은 당신은 이것 또한 영원한 평온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좋아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외부의 조건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좋아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미 좋아졌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맑고 향기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순서에 따라 찾아온 고마운 손님들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이 불면 시원해서 좋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감사와 축복으로 이름 붙이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의미를 찾아내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경지이자 최고의 극락입니다.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가슴 속에 이 한 문장을 소중히 품으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훌륭하며 내 삶은 매일 더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믿음은 당신이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밧줄이 되고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당신의 발밑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질 것을 굳게 믿는 한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평화의 꽃밭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좋아진다고 믿는 그 찰나에 이미 온 세상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는 더욱 빛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랑하고 누리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세상이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그저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미 당신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